우리가 1년에 2번 큰 명절을 전반기, 하반기 지킵니다. 뭐죠? 전반기에는 설날, 후반기에는 추석, 한가위, 2대, 양대 큰 명절이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이 되겠죠. 그때만 되면 민족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모두 고향과 어른들과 친지들 찾아뵙기 위해서 도로마다 찾아가느라 미어 터집니다. 그렇게 명절에 어른들을 찾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이 떡과 봉투부터 딱 챙기고 여러 선물 꾸러미들 바리바리 싸서 정성껏 준비해서 차 트렁크에 차곡차곡 신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찾아뵙니다. 어른들이 그 맛에 사는 거예요. 자녀들 얼굴 보고 손주들 얼굴 보면서 그간의 시름과 외로움들 다 털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어른으로서의 위엄도 보이시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껏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은 마음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매년 몇 번?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자, 15절 보십시오. 제일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또 17절 보십시오. 내 모든 남자는 몇 번?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어때요? 꼭 우리 명절 얘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 먼저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재물을 바쳐야만 그걸 받아서 용돈으로 받아서 생활비로 쓰시고 사실 수 있는 그런 분 절대 아닙니다. 뭐 다른 잡신들이나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게 아니라 어디든 빈손으로 달랑달랑 간다는 것은 아무 준비 없는 모양새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답게 잘 준비해서 나오라 라는 뜻에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의 준비는 물론이고 그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보따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헌금 이렇게 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물심 양면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공경과 사랑도 바르게 모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 만나러 가는데 어디 빈손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보따리 싸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따리 싸들고 가도 어르신들이 우리 얼굴 보고 좋아하시고 손주 얼굴 보고 좋아하시지 들고 간 선물 보따리 막 글러보고 막 그러지 않으십니다. 선물 보따리보다 바로 나 한 보따리 그리고 손주 한 보따리가 어른들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되는 보따리인 것이죠.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게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마시고 한 보따리 들고 오셔야 돼요. 어떤 보따리일까요? 우리 주님 만나겠다고 잔뜩 준비된 우리 얼굴, 우리 마음, 그 한 보따리 들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우리 얼굴을 정기적으로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절기를 만드시고 그 절기 때마다 너희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중요한 절기를 지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맥추 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절기를 맞아 성경의 절기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교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날 애굽의 마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무사히 탈출하게 되죠. 그때 어린 양을 잡던 첫날이 유월절이고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누룩이 들지 않은 맛없고 딱딱한 빵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급하게 애굽을 탈출하던 그날 밤의 김박성을 기념하여 일주일간 그 맛없는 무교병을 먹고 지내는 절기가 무교절인 것입니다. 또한 그 기간은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누룩이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게 누룩 박멸 운동을 벌입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되새기고 풍요 속에서도 과거의 어렵던 시절에 그 은혜들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게 무교절인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은요, 금방금방 감사를 까먹습니다. 풍족하고 넉넉한 생활하는 가운데 살만해지면 감사가 자꾸 줄어들어요. 점점 더 편하고 좋은 것만 찾고요, 점점 더 맛있는 음식을 찾습니다. 그 가운데 맛없는 음식은 입에도 대기 싫어하게 되겠죠. 그러면 감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없어져요. 그러지 말라고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일주일 정도는 거칠고 투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동안 나에게 이끼처럼 끼이고 묻은 세상 때 잘못된 습관, 누룩덩어리 이런 것들 다 없애고 정기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저는 미각이 둔한 편이라 아주 짜거나 맵지 않으면 다 잘 먹어요. 많이 먹지 못해서 그렇지 다 잘 먹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저도 세월이 가면서 세월이 좋아지니까 점점 맛있고 고급스러운 음식의 맛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런 걸 찾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다들 맛집을 찾아 줄 서는 이 시대에 가끔씩은 맛없는 집에 가서 일부러 맛없는 음식을 먹어보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은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 내가 주님을 믿었던 때 그 은혜의 시절로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은 지금 내가 누리는 온갖 편리하고 좋은 환경들 이렇게 내려놓고 투박하고 소박한 장소에서 그 시절 받았던 은혜를 되새겨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게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둘째가 맥추절입니다. 지난 5월 24일 오순절 때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바로 오늘이 맥주감사절이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때가 봄 추수가 끝나는 때라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또 그 해의 첫 결실을 거두었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출애굽한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그때에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맥추절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교회가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은 구약 성경으로 보시면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은 절기이며 신약 성경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진짜 최고의 명절이죠.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은 풍성한 추수감사의 날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가득 모아진 날이며 성령 강림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날, 추수된 날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명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지키라고 하시는 절기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연말에 추수하고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저장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를 씁니다. 이 절기 때는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장막, 즉 텐트를 치고 그 텐트에서 지내요. 일주일 동안. 옛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텐트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장막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시고 먹여주셨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캠핑 가면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잡니다. 저도 교회 옥상에 텐트 치고 잡았어요. 너무나 낭만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낭만의 차원이 아니라 신앙 교육, 역사 교육의 차원에서 그런 체험 활동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또 복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 절기 중에 일단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유월절 첫날이 무교절 시작이에요. 그죠? 유월절, 무교절 같이 보시고요. 다음 맥추절, 오순절, 초실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다시 맥추절, 오순절, 초실절 똑같은 절기. 그 다음으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 다 같은 절기입니다. 이렇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세 번의 절기는 모두 추수와 관계가 됩니다. 무교절은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이고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끝낸 때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가을 추수가 끝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왜 모든 절기를 곡식 거두는 것과 연결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것을 잘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단 먹을 게 넉넉한 때입니다. 다 추수할 때니까요. 먹을 게 많으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까? 먹을 게 많아지면요, 마음이 넉넉하고요, 여유가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음을 잘 느끼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풍성하게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은 많은 물질을 가져서 풍성함을 자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진 것들을 바로 사용하는 데서 누리는 풍성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이미 다 받았음에도 늘 안달을 해요. 추수해서 많이 결실을 했는데도 만족감과 감사가 없어요. 늘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좀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풍성함과 넉넉함을 기쁘게 찬양하라. 그래서 중요한 새 절기들을 추수철과 맞물리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추수와 관련하여 새 절기를 정해주신 이유 중에는 문화적 예방 차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오늘 본문에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 자락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숨 고르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요, 당시 어땠냐 하면 너무 타락하고 음란했습니다.
타락한 세속 문화로 가득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수없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책 없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타락한 문화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봄 추수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그리고 가을 추수를 완료했을 때, 그때가 제일 유혹에 빠지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때마다 이방 신들 앞에 나가서 난잡한 축제들을 벌였거든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는 나도 모르게 그런 행사에 따라 나가게 되고 우상 숭배와 음란한 풍속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계절마다 딴 데 가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문화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 농가에서도 풍년이 들어서 추수 잘 하고는 폐가 망신하는 집안들이 많았습니다. 왜요? 가을거지하고 농한기가 되니까 방만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먹고 놉니다. 모여서 노름합니다. 헛돈이 막 나가요. 엉뚱한 데가 있다가 엉뚱한 일 하다가 풍성하게 거두었던 것들 다 털어먹습니다. 어촌에서도 그랬어요. 한참 고기가 많이 잡힌 후에, 만선의 기쁨 후에 한가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데 가서 띵까띵까, 그죠? 놉니다. 헛돈이 다 나가요. 그러다 다 털어먹어요. 그렇게 다 날려버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 무슨 결실의 기쁨, 추수의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추수 끝냈을 때에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돈 굳습니다. 네. 신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좋은 우리의 표현으로 돈 굳습니다. 정말 돈 굳는 길,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안 놓치고 지키는 길이 이거예요. 모든 물질의 복과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돈 굳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마다 우리 얼굴 한 보따리, 우리 마음 한 보따리, 감사 한 보따리 들고 나와서 감사드려 보십시오. 세상에 엉뚱한 데서 다 까먹는 그런 비극이 절대 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11조 예물 드리고 예배하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릴 때 돈 굳어요. 아멘. 네, 이런 믿음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진짜 물질의 복을 많이 누리면서 부자 되시더라고요. 엉뚱한 데 돈 안 나갑니다. 그렇게 다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한 새 절기를 정해주시고 잘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뭔지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절기들을 잘 기억하셔서 그 의미를 잘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한 보따리 가지고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먼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거둔, 내가 결실한 가장 좋은 것을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받으십니다. 뭘 가장 좋게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 얼굴 한 보따리, 내 마음의 감사 한 보따리입니다. 핵심은 주님 앞에 내 얼굴 보이는 것이고 내 삶을 예배로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곧 가정마다 돌며 부임 신방을 시작하셨는데 신기하게도 목사님이 가는 집마다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반찬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어느 날 신방받는 권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권사님, 이상해요. 이 음식, 저 음식, 요 음식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먼저 신방한 집들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젓가락이 어떤 반찬에 자꾸 가더냐 다 물어보고 준비했습니다. 이 집 저 집 다 물어보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찬이 따라올 수밖에요. 저도 이런 경험 몇 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향하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잘 살피고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계속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호불호가 분명하셔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얼굴 보여드리는 것 최고로 좋아하시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갈 때 더 좋아하시고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제일 밑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뜬금없는 얘기 같은데 왜 이런 얘기 나올까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는 것은 당시에 가나안의 이방 족속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알 신이 다산과 풍요를 준다고 주술적인 뜻에서 그렇게 했던 습관인데, 하나님은 이런 거 진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문화, 풍속, 습관, 삶의 태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좋아하시는 것을 잘 찾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들은 단호하게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리 농사 짓는 분 거의 안 계시지만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후반기에도 더 열심히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예배하는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 한 보따리 들고 나오는 우리의 얼굴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복잡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 한 보따리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절 맞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불러주신 절기마다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전체를 감사 한 보따리로 가득 담아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늘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 부지런히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